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71번째 시간이죠. 본질은 어디 갔을까입니다. 네. 오늘 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동네에 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사는 집 담벼락은 아이들이 자주 모이는 놀이터였습니다. 옛날에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모이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은 할아버지 집에 담벼락에 모여서 뭐 이런저런 놀이도 하고 또 모여서 수다도 떨면서 꽤나 시끌벅적하게 놀았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그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혼도 내보고 소리도 질러봤지만 아이들은 어김없이 그 할아버지의 담벼락에 모여서 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할아버지가 한 가지 꾀를 내게 돼요.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부터 이 담벼락 밑에서 수다를 떨면 한 사람당 1시간에 1,000원씩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느 때와 다름없이 할아버지 담벼락 밑에서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 2시간을 놀았어요. 할아버지가 2시간 뒤에 나왔습니다. 2시간, 4명이서 2시간씩 떠들었으니까 2,000원씩 해서 8,000원을 쓴 거죠. 2,000원씩 준 거예요. 이렇게. 진짜 줬죠. 그래서 아이들이 좋다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했습니다. 8,000원씩. 하루에 8,000원씩 쓰는 거죠. 자,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난 후에 할아버지가 애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돈이 없다. 돈을 다 써버렸네. 너희들 준이라고 돈 다 써서 돈이 없어. 그래서 내일부터는 돈을 못 줄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에이, 그럼 이제 여기서 안 놀아야지? 이렇게 하고 다른 데로 가서 놀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이 본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질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그들은 그냥 자기들이 좋아서 할아버지 담벼락에서 논 거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돈 줄게 했더니 돈 맛을 알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어떻게 됐어요? 돈을 받으려고 놀기 시작하다가 돈 안 준다 그러니까 안 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진짜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본질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동시에 신앙의 본질이 변질됐다 혹은 상실됐다 이런 말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본질이라는 게 뭐냐? 본질이라는 것은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는 걸 본질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 본질이 변했다는 것은 처음에 주어진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다른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며, 본질이 상실됐다는 것은 아예 원래 기능 자체가 뭐예요? 없어져 버렸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사실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변질되거나 상실되지 않습니다.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다른 목적이 추가가 되고요. 거기서 더 시간이 지나면 원래 목적보다 나중에 더해진 목적이 더 중요하게 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아예 원래 목적은 상실돼 버리고 어떻게 해요? 뒤에 더해진 목적이 장악해가는 그런 그림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도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전도의 본질. 전도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전도라는 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도를 한다는 건 복음이 있는 그대로 증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복음이 있는 그대로 증거될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와야 되지 않겠어? 이런 목적이 추가가 됩니다. 원래 전도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복음을 전한다는 목적에 사람을 데려와야 한다는 목적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같이 가게 됩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그 전에도 복음만 전할 때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듣고 믿게 하고 교회를 나오게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을 데려와야 한다는 이후의 목적이 하나 추가가 돼요. 그리고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주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뒤로 밀려납니다. 이때를 본질이 변질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겨나느냐? 야, 복음도 복음이지만 사람을 데려와야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납니다. 어떻게 돼요? 사람 데려와야 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은 하지 말자 이렇게 돼요. 그렇게 본질이 상실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믿으세요 말하면 사람들 교회 안 온다고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하면 좀 웃기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말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요? 사람들이 듣기 싫으니까. 그럼 사람들 듣기 좋은 말 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요? 자, 어떻게 변질되고 어떻게 상실까지 이어지는지 아시겠죠?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추후에 추가된 목적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변질되고요. 결국에는 상실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본질이 변하고 나아가서 본질이 상실되는 그 근본 이유가 뭐냐? 누군가의 이익과 영광을 추구할 때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앞서 전도가 변질되는 과정을 배웠죠. 복음을 전하자는 원래 전도의 본질. 거기에다가 뭐가 더해졌어요? 사람을 더 데려오자. 사람을 더 모으자라는 다른 목적이 추가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더 모으자, 사람을 더 데려오자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복음의 본질이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교회의 이익과 성도의 유익입니다. 사람의 영광입니다. 그게 더해지면 반드시 뭐예요? 변질됩니다. 꼭 그거 같아요. 여러분들 복숭아 있죠? 복숭아 장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복숭아 장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누르는 것도 말고
요렇게 살짝 요렇게 터치. 예. 사람 손만 닿으면 다 썩어버려요. 그 다음날 되면 그냥 물러있대요. 다. 못 판대요. 그래서 과일 장사들, 특히 복숭아 장사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이렇게 해요. 자기들끼리 포개 놓으면 한 3, 4일은 간대요. 포개 놓으면. 자기들끼리 포개 놓으면. 근데 사람 손이 닿았다 그러면은 그냥 다 녹아버린대요. 꼭 그거 같아.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이익과 교회의 이익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유익이라는 것이 복음이란,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 딱 추가됐다 그러면 다 빠개지고 다 사그라져,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그걸 뭐 그렇게 욕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전하는 자는 듣는 자가 있어야 되고, 듣는 자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들도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헌금도 있어야 되고, 또 뭐 한두 사람의 헌금만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헌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가적인 목적들이 추가되는 것을 무작정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본질을 상실하는 거. 예. 부수적인 목적, 부수적으로 추가된 목적이 본질을 집어 삼켜버리고 아예 복음 자체를 못 전하게 되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예수 믿으라 소리 하지 말라는 아주 그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부흥했을 때요. 뭐 1907년에 뭐 한번 평양 대부흥 운동 일어나고 1909년부터 100만년 구령 운동 해가지고 그때도 복음은 변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1900년, 1970 몇 년인가요? 그때도 복음은 변질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건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해서 교회를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증거되니까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본질입니다. 다른 목적이 추가될 수 있어요. 다른 목적이 추가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어떤 목적이 추가되든지 간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그 본질만큼은 뭐 해야 돼요?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이런 사도들이 이제 뭐 왔다고 치자고, 살아나서 무덤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왔다고 치자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제일 큰 교회들을 이렇게 둘러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둘러보면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 사도들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럴 것 같아요. 뭐 큰 예배당을 보면서 우와, 예배당 진짜 크다, 그럴 것 같아요. 뭐 어떤 목사님들은 사도들이 살아나면 그 큰 예배당을 보고 뭐라 그러겠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난 우와, 예배당 진짜 크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막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인다, 그럴 것 같아요. 3,000명씩 5,000명씩 하루에 믿게 한 사람인데 우와, 사람들 진짜 많이 모인다, 안 그러겠어요? 이야, 대단하네. 어디서 실망할 것 같냐면 목사들 설교 듣고 실망할 것 같아요. 저거 아닌데 왜 이 큰 건물에, 이 좋은 건물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왜 진리를 안 전하지? 그럴 것 같아요. 사회주의에 찌들어버린 그 목사들의 그건 아니에요. 큰 예배당 보고 뭐 예배당이 이렇게, 난 안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실망하는 건 본질을 상실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일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성찬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 성찬의 본질이 어떻게 변질되어 갔으며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도 배울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성찬의 이야기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겁니다. 그죠?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뭐예요? 그가 죽어 내가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했죠. 아남네시스, 기억하답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변질되었다는 건 곧 복음이 변질되었다는 것이며, 복음이 변질되었다는 건 성도의 모임이 뭐예요? 변질되었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예배가 변질되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며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며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리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찬식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찬식이 있는 날마다 제가 몇 번, 한 2번인가 빼고는 매번 성찬식 때마다 했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씩 했던 그 설교의 내용인 거죠. 성찬의 본질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떨어질 저주를 홀로 감당하신 겁니다. 거기서. 또한 한 분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저주받을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상의 말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받으신 저주는 원래 누구에게? 우리에게 떨어져야 할 저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다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할 자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뭘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반드시 자신이 저주받아야 할 죄인인 것과 그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내셨다는 것과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날마다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기억이 잊어버리지 않게. 자, 또 하나의 본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6절에서 바울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그의 죽으심을 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리고 성찬식을 할 때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찬식은 결국에 두 가지네요. 그가 죽어 내가 살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의 죽으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작정하는 것.
그게 성찬식의 본질이네요, 두 개.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를 위하여 산다. 죽은 자를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를 막 해드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직접세와 간접세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직접세는 우리가 세무서에다가 직접 내는 게 직접세고, 간접세는 뭐예요?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죠. 제일 대표적인 게 뭐 과자 같은 거,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사 먹잖아요. 식당 가서 사 먹으면 그 영수증 받아보셨어요? 영수증 보면은 물건값이 얼마 있고 뭐가 있어요? 부가가치세라고 10%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간접세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식당 주인에게 음식값을 지불을 했는데 그게 뭐예요? 세금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간접세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그게 뭐라고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거 하러 오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찬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죽으심을 기억을 해야 되면 성찬의 주인공은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성도의 모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고, 성찬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목사나 혹은 성도 중 누군가가 예배나 성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찬에 임하는 모든 성도의 시선과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성찬은 초대교회 당시에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매일 했습니다. 매일은 아닐 거예요, 아마. 매번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떡을 떼며 이게 성찬이에요. 성찬을 모일 때마다 행하였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기억하고 그걸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의 본질, 더 나아가 예배와 성도의 모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거 해야 돼요. 모일 때마다. 예수가 죽어서 내가 살게 된 거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어야 되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그러한 성찬의 본질이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성찬이 변질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파당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파당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이 파당은 지난 시간에 배운 바와 같이 자신들에게 세례를 준 사도와 목회자에 의해서 나누어진 거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를 갖고 바울파, 아볼로파 그렇게 나눴죠. 그래서 그들이 따로따로 모이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나뉘었으며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느냐? 너희를 대신하여 죽으시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들이 처음부터 파당을 나눴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파당을 나누었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신앙적인 원인이 그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것,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모였다는 소리예요. 약하고 어리석고 뭐 미련한 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그걸 또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뭐였어요? 왜요?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인간들에게는 묘한 경쟁심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경쟁심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경쟁심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인문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경쟁이라는 건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쟁을 하려면 어제의 나와 하라는 거예요. 어제 내가 만약에 이제 책을 읽는다고 치자고요. 어제 내가 책을 200페이지를 읽었으면 어제의 나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나는 뭐예요? 한 10페이지라도 더 읽자. 210페이지 읽고. 그럼 내일은 뭐예요? 어제는 210페이지 읽었으니까 20페이지를 읽어야지. 이게 이제 경쟁심을 어차피 경쟁을 할 수가 없다면 어차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면 자꾸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경쟁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네. 그런데 기독교는요. 애초에 그런 걸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자신의 죄인임을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상태를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약한 자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이 묘하게 서로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더 나은 자가 되어야겠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신실한 자가 되어야겠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기도 많이 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은 은사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되겠다. 고린도교회 전부 그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자가 돼야지. 작은 그 경쟁심, 그것이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작은 그 묘한 경쟁심, 그 아주 작은 경쟁심 하나가 성찬의 본질을 훼손하여 바울이 평가하기에 너희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고개. 그 작은 욕심이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됐죠. 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그렇다면 이 훼손돼 버린 본질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입니다. 본질이 훼손된 이유가 뭐였어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었죠. 그런 우리 마음의 작은 욕심에서 그 본질이 훼손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자, 나타난 현상은 성도들의 각자가 품은 마음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나타난 건 뭐예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세한 차이가 큰 물결을 만들어내요. 여러분들 잔잔한 호수, 저수지라고 치자고요. 거기 파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파도 만들 수 있을까요? 거기에요, 배 타고 들어가가지고 배 위에서 꿀렁꿀렁꿀렁 하면요, 그게요 막 큰 파도가 됩니다. 이게 집에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집에서 그 세숫대에 물 받아 놓고요, 요렇게 뭐 그릇 같은 거 하나 튀어놓고 요렇게 눌러보세요. 요렇게 하면은 이 파장이 생기거든요. 파장끼리 막 하다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 파장이 있고, 여기 부딪혀서 나오는 파장이 있는데, 요게 탁 맞아 떨어지면 거기서 철썩 이렇게 파도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작은 움직임, 요게 파도를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경쟁심, 그것이 파장을 만들어서, 심지어는 이게 어디까지, 성찬이라는 신앙의 핵심, 그걸 본질을 훼손하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어요? 경쟁의식 갖지 마! 예? 경쟁은 나쁜 거니까 하지 마! 막 그러고 막 회초리 들고 다니면서, 예? 어디 경쟁하려고 그래? 찰싹 때리면은, 그러면은 돼요? 그럼 안 되지. 뭐 순간적으로 효과야 볼 수 있겠지만은, 그거 어디 가겠냐고. 그런 강압적인 방식은 순간적인 효과를 가져올지는 몰라도 본질적으로 파당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그 방법을 제시를 하죠. 27절, 28절 한번 보세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잘 보시면 27절에서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나오고, 29절에서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가 나와요. 그리고 28절에서는 자기를 살피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임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기를 살피는 게 뭐예요? 제가 성찬식 전날 보통 뭐 부활절 그때 뭐 잘 하죠. 그래서 다음 주에 성찬식이니까 욕도 하지 한 주간 또 욕도 하지 마시고 또 좋은 생각 하시고 금식도 하시면서 다 성찬식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다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무당들이 굿하기 전에 하는 거거든요. 무당들이 굿하기 전에 술 먹지 말고 아내하고 잠자리 같이 말고 깨끗이 씻고 목욕 재개하고 부정한 거 먹지 말고 뭐 그런 거 가르쳐 주거든요. 부정타니까. 자기 몸을 살피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기 몸을 살피라는 건 너가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확실하게 알고 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주의 몸과 주의 피가 뭐가 돼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가서 죄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 기억하고 와 라는 소리. 그거 기억하고 와. 네가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 가망이 없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확인하고 와. 그래야 성찬이 너에게 효력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앞서서도 우리가 읽었지만 대신 죽었다는 것은 원래 우리가 죽었어야 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거를 기억을 하려는 겁니다. 특별한 걸 하려는 게 아니고, 부정타지 않게 그렇게 뭐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고, 바울은 너희는 그런 자신의 처지를 살펴야 된다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찬을, 본질이 훼손돼 버린 성찬을 회복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쟁심을 제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또 알아가는데 내가 누구보다 잘났다고 그런 거 할 수 있겠냐고. 그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회복하려는 겁니다. 너 죄인이잖아. 그리스도께서 왜 너와 상관없는 자처럼,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와는 아무 상관없는 자처럼 그렇게 네가 잘났다고 그러냐. 그게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이며 그것이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죽어야 할 자임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와. 그게 자기를 살피는 거야 라는 뜻입니다. 늘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기를 내 죄를 보고 내 죄가 드러나면 이제 고쳐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 죄를 보고요, 수용하고 인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나 죄인 맞구나. 나 죄인 맞구나. 이걸 인정하고 수용하는 게 먼저라고요. 고치는 건 나중 문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3번 기도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육체의 가시를 바울이 가진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진술을 잘 보면요, 그게요, 사람들이 그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보고 사탄의 사자라고 봤다고 그래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탄의 사자로 봤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단순하게 질병은 아닐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질병이 아닐 것 같아요. 아마 성격이 더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간질 걸려서 막 칵 쓰러져가지고 뭐 하면은 사람들이 마귀 그랬을 수도 있겠네. 과학이 하도 뒤처졌던 때라. 어쨌든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왜 안 고쳐줬어요? 이거 고쳐주면 네가 준 것이,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뭐예요?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가르쳐주세요. 내가 네게 준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너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 안 고쳐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쉽게 고쳐주실 것 같아요? 안 고쳐주셔요. 왜요? 안 고쳐주세요. 잘 안 고쳐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반복된 실수와 반복된 잘못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습니까? 왜 안 고쳐주셔요? 그게 있어야 교만하지 않아요. 그게 있어야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기억할 수 있다고요. 죄를 짓는다는 게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웬만하면 안 고쳐주셔요. 막 더러운 승질머리, 막 더러운 말본새 이런 거 있잖아요. 잘 안 고쳐져요. 왜요? 교만하지 말라. 그 진짜 교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진짜 교만이? 난 잘났어. 이게 교만이 아니에요. 은근히 사람 무시하는 거 있죠? 교회 안에서. 저것들. 꽤나 신실한 척, 거룩한 척 하면서. 방언도 못하는 것들이, 헌금도 얼마 안 내는 것들이, 이런 거 있죠? 또 다른 사람들 죄나 그 부끄러운 모습, 저것들. 그게 교만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교만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쉽사리 안 고쳐주셔요. 아니, 평생 갖고 가야 되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한 번씩 울컥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죄가 퍽 튀어나와. 그럼 이제 뭐 하나님이 뭐 낮추시는 거예요. 그게 아유 부끄러워. 아유 부끄러워. 이렇게. 여러분들, 나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비로소 구원받게 된 죄인임을 수시로 확인할 때 우리의 예배가 뭐예요? 애통과 슬픔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공존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나 이것밖에 안 되네 슬퍼하고 애통하지만 아 그래서 십자가구나 그래서 은혜구나 거기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성도가 지켜야 할 마음은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제일 교만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가 제일 교만할 때가 뭔가 조금 변했을 때, 이전과 조금 달라졌을 때 제일 교만합니다. 막 욕하던 사람이 욕을 딱 끊었어. 제일 교만합니다. 정말로. 술 먹고 담배 피던 사람들이 술 끊고 담배 끊었어. 제일 교만합니다. 아예 안 한 사람들은 별로 그런 말 안 해요. 하다가 끊었잖아요. 저것들 제일 교만합니다. 여러분들 한순간이면 다 넘어져요. 그래서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하여 주신 내 죄의 크기를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중요한 거라고요. 왜 변화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가만히 있어도 변화하잖아요. 에?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잖아요. 기억력도 해가지고 그냥 예전에는 책을 한 번만 읽어도 내용의 절반은 기억을 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책을 읽다가 굉장히 이게 좀 마음에 드는 책이 있어서 두 번 읽었어요. 두 번 읽고 세 번째 펴봤는데 아이씨 또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맨날 변해가는데 뭘 또 변화요? 지킴이에요. 지킴. 뭘 지켜요? 나는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죽었어야 할 죄인이라는 그걸 지키는 게 신앙입니다. 그 긍휼의 자리를,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게, 자유는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걸 지키는 거예요. 변화하면 누가 좋은데? 변화하라고 가르친 목사가 좋은 거 아닙니까? 아, 내 말대로 변화했다고. 내가 이렇게 하면 변화된다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변화됐다고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잘 기억하자. 예배 장소가 바뀔 수도 있고 성도들의 옷차림이나 예배 순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배 문화도 달라질 수 있어요. 예배 사용하는 언어도 달라질 수 있어요. 나의 형편과 상황도 달라질 수 있고 예배를 드리는 그날 내 기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바뀌지 말아야 되는 거, 절대로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신앙의 본질, 핵심은 나는 예수 아니면 죽을 죄인이라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세요. 마땅히 지킬 것은 네 마음이라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거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예배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그렇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또 예배,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본질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예배가 되고 감사의 예배가 되고 또 찬송이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